어제 저희 부목사님들이 고민을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러니까 전년 그 전년보다 이렇게 이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2배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을 반으로 줄여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줘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최근 한 4, 5년보다도 2배로 많이 왔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한 작게 잡았는데 그것보다 한 2배, 2배 반, 2.5배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또 성도님들도 최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물론 작년은 조금 나왔고 그 재작년, 그 전년도보다 한 20, 30분이 더 많이 오셨어요, 평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산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데. 제가 지금 내일부터 조금 적게 나오라 하기도 좀 그렇고 예산에 맞추기도 그렇고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 마음에 따라 네,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격려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장전중앙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고난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면만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한쪽 면만 보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 다른 쪽면을 봐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단련하실 때 고난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좋은 도구입니다. 단지 당면한 현실만 보면, 고통만 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어려움은, 이 고난은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의 시험과 고난 앞에 내가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이 고난 앞에 불평해야 할지 하나님의 시험대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시험에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인지 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하나님의 이 시험 앞에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이스라엘은 또 실패를 합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불평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에돔 왕이 길을 내어주지 않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고 험한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불편함이 결국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런 겁니다. 편한 길을 놔두고 왜 하나님이 둘러가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편한 길을 놔두고 왜 2, 3일씩 하나님이 편도로 2, 3일씩 왕복으로 일주일을 돌아가야만 하느냐는 겁니다. 결국 이 불평의 마음이 매일마다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불편함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나에게 시험으로 왔는데
나의 상황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으로 왔는데, 나의 상황 가운데 사업이나 상황의 어려움으로 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는 원치 않지만 반복해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반복은 믿음을 단련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신방을 가니까 이제 두 가정을 신방을 갔었는데 다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부족한 저도 돌아보니까 시험의 고난은 계속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농약을 드셨을 때에, 중환자실에 들어갔었을 때에 돈은 한 푼도 없는데 매일마다 100만 원씩 깨졌어야 될 때에, 나는 한 달 사례가 60만 원, 70만 원 받는데 매일 중환자실에서 농약을 드셨을 때에,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폐결핵에서 계속 겨울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하면 몇 천만 원이 깨지지 않습니까? 몇 천만 원 빚을 지고 답은 없고.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어제 그 두 분도 계속 고백하는 것이, 처음에는 죽고만 싶었는데, 견딜 수가 없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또한 어제 그 두 분들이 고백하시고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은 물질적인 축복일 수도 있고, 그 가나안은 인격적인 성숙일 수도 있고, 그 가나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나에게 당면하는 이 어려움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광야의 고통과 죽음의 위협에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 시험이, 이 고난이 축복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불뱀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싫어하고 부정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잠시 우회하였습니다. 광야길을 40년을 걸었습니다. 3일을 우회하였고 왕복으로 6일, 7일 정도를 우회하였습니다. 40년을 광야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좀 한 일주일 더 걸으면 어떻습니까? 이 길 뒤에는 가나안이 있는데, 드디어 약속한 가나안이 있는데, 조금 이 불평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일주일 뒤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당면한 현실을 봅니다. 당면한 그 우애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아픈 그 상황을 바라보고 여기만 바라보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스스로 일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그 광야에서 그들은 열심히 일해도 옷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40년 동안 한 벌로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는데 그 발이 부르트질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 신발이, 샌들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좋은 가죽 구두도 10년을 못 신는데, 여러분, 그게 뭐 상식입니까? 기적이죠. 우리가 인생을 지나오니까 그 당장은 죽을 것 같았고, 그 당장은 숨이 끊어질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광야길을 하나님이 다 지나게 하셨거든요. 불뱀을 지나게 하셨고 전갈을 다 지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시선이 계속 광야에만 머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입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먹이시는, 만나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떡이라고 했습니다.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 원망합니다. 못 먹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지 못할 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징계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여러분, 초신자에게 징계하시던가요? 제가 사역자 생활 해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초신자는 거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초신자는 뭘 요구해도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가면 꼭 장난스럽게 하는 얘기가, 지금 많이 기도해 하나님 그냥 들어주신다. 좀 지나면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신다. 좀 지나면 하나님 시험하신다. 믿음을 조금씩 단련하니까 지금 원하는 게 있으면 빨리 많이 요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런데 조금씩 이제 어린아이가 젖 먹는 시간을 지나고 조금씩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묵은 때를 조금씩 벗겨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왜 내게 시험이 많이 옵니까?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때를 벗기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리더로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계속 하나님께서는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이나 어려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결국 불편함을 계속, 잦은 불편함에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노예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택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불뱀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조금만 가면 된다. 일주일이면 이제 가나안이거든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제 아랏을 지나서 쫙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하지 말고, 너의 사촌인 에돔과 전쟁하지 말고 딱 일주일만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거를 못 참는 겁니다. 요거를 못 참고 이제 더 가면 가나안인데 여기서 또 원망하고 시험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불뱀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을 때에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징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불평을 합니까? 언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여러분, 내 입에 감사가 딱 떨어지면 제일 먼저 시험에 들고 제일 먼저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을 보지 못하면 요 일주일 길에 딱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것만 딱 지나고 나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영원한 영생인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면한 현실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계속 빠져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머물러야 합니까? 물론 이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 비평과 불편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불뱀을 주신다는 겁니다. 불뱀에게 물려서 엄청난 사망자가 속출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회개하고 모세를 찾아와 중재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 위에 달게 하십니다.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게 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참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야,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물린 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요청합니다. 구원을 요청할 때 그제서야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높이 달아라, 쳐다보기만 하면은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고개만 이렇게 들면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쉽게 하나님이 고쳐줄 것 같으면 뭐하러 불뱀을 보냈노? 제가 하나님 같으면 좀 무례합니다. 무례한데 제가 하나님 같으면 다 손 팔 하나씩 다 잘라라. 그럼 내가 구원해 주겠다. 다리 하나씩 다 잘라라. 너가 그렇게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 못 참겠다. 이제 40년 동안 못 참겠다. 팔 하나 잘라라. 여러분, 팔 하나 자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팔 하나 잘린다면은, 내가 산다면은 나 자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자르시겠어요? 안 살고 싶으세요? 그냥 죽고 싶으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한다면 잘라야죠. 살기 위해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고개만 까딱하고 불뱀만 보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것조차도 하지 않은 백성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고개 드는 순종조차 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고개 하나 드는 것조차도 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하는 들은 이 순종조차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놋뱀만 고개만 살짝 들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생명을 다시 주셨는데 이것조차도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놋뱀 자체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민수기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순종이 기적이라고 하십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요즘 저희 큰아이를 보면은, 어제도 한참 느꼈는데 계속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작은 것 하나마다 얘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보면은 왜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요? 작년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6학년이 되고 이제 중학생이 되려고 하니까 말끝마다 왜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왜 아빠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말끝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 딸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6학년이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끝마다 왜요? 왜요? 뭔데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아도, 싫어도 불편해도 무조건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아이의 수준에서는 우리처럼 넓게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처럼 인생의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무조건 아빠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거의 아빠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는 딱 자기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그 말을 들으면 또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것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매달게 하셨습니다. 고개만 들면 됩니다. 고개만 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당한 이유나 논리보다는 고개를 드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구원이라고 하십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이 시험을 이길 하나님의 시험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전중앙 가족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의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내려놔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깨트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순종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주님 뜻이 아니면 나의 생각에 옳지 않아도 멈추어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서는 모든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께 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